룻기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해피엔딩, 이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게 보통 항상 동화나 고전의 결론이죠. 마무리죠. 제가 앞에 찬양을 결혼식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모여 찬양하면 혼인예식 행하세.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축하하는 찬양을 제가 부른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과거랄지 하여튼 이런 것들 좀 떠올려가지고 결혼할 때 어땠는지, 또 지금 어땠는지 좀 비교해보면 좋죠. 하여튼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더라. 지금 이게 그 마무리 하나의 모습이고 그렇게 끝나가고 있죠. 사람들은 비극적인 걸 싫어해요. 이게 뭐 동화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드라마도 요즘 그렇습니다. 비극적인 걸 싫어합니다. 사랑은 맺어져야 되고 꿈은 이루어져야 되고 원수에 대한 그 복수는 성취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결말을 안 쓰면 막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납니다. 뭐 잘못했다는 듯, 뭐 했다는 듯. 물론 이렇게 슬프고 열린 결말은 괜찮아요. 문학적으로는 괜찮은데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갑자기 답답해요. 우리가 그런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많은데 드라마에서 그걸 또 봐야 된다고?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기를 바라요, 항상. 그래서 우리 뇌 자체가 행복을 좋아해요. 슬픈 거랄지 고통스러운 걸 싫어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뭐 항상 행복 회로를 돌리고 행복하기를 꿈꿉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꿈꾼다는 거고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면은 믿으면 그대로 돼요. 파울로 코엘료의 그 연금술사의 유명한 장면이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뭐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마찬가지 우리 속에서 뭔가 행복 회로를 계속 돌려요. 행복이 진짜 와요. 진짜 실현이 돼요. 전 천국이라는 것도 그렇게 탄생했다고 봐요. 천국도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좀 말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천국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죽으면 음부, 스월이라는 곳에 지하세계죠. 싹 사라진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갑자기 신약 시대 오게 되면 막 천국 없이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천국으로 가득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논리적 과정을 이렇게 봐요. 우리들의 죽음을 견딜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슬픔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뭐예요? 자꾸 죽음의 행복한 세계를 자꾸 꿈게 되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계시가 천국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하나님 허락해 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결국 행복이라는 건 행복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목적,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결국은 인생의 목적은 뭐냐? 행복이다. 물론 행복이라는 게 하나의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결국 욥기도 그렇고 룻기도 그렇고 행복한 결말로 끝납니다. 근데 이 룻기에서 가장 행복한 결말은 누굴까? 결말의 주인공은 누굴까? 뭐 룻도 있고 보아스도 뭐 노년에 뭐 그랬다니까 괜찮을 수도 있지만 가장 해피엔딩은 나오미 같습니다. 나오미가 가장 해피엔딩이에요.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죠. 2 자녀를 잃었습니다. 인생이 실패자가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이웃 그 옛날 고향 사람들 했던 말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오미가 달콤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쓰다, 고통스럽다. 내 인생은 고통스러운 인생이 됐고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치셨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나오미의 인생이 완전 역전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주어진 거죠. 거기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그렇죠? 17절에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지금 이상하죠? 아들은 이건 보아스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정말 형사취수법대로 했다 하면은 죽은 아들인 말론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말론의 아들이 태어났다, 보아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룻이 나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오미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나오미의 아들. 마치 나오미의 아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나오미가 한 게 아니고 지금 이웃 고향 사람들, 마을 주민들이 나오미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어떻게 나오미 아들이 되는 거지? 이거 참 난제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는 성경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성경이 있으면 이걸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탈무드 같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에 중세 시대에 성경을 해석했던 사람들, 우리가 보통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했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보아스의 이때 나이가 80세였다고 얘기해요. 80세였는데 보아스는 결혼식을 이루고 첫날밤을 치르고 나자 죽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이제 애가 고아가 된 겁니다. 고아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실제 양육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우리가 그럼 또 깨져. 우리는 행복을 바라는데 룻도 행복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남편 또 죽어? 근데 하여튼 나오미의 아들이 된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와서 죽고 나서 이제 결국 나오미가 길렀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조금 지어낸 얘기예요. 자기들 설명하겠지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오미의 아들이다. 나오미의 아들처럼. 그리고 고향 마을 사람들도 나오미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아들을 만든,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우리 그런 것도 있죠. 가문의 땅은 남자들만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모세오경이나 저쪽 보다 보면 민수기 보다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게 나와요. 슬로브앗의 딸들. 그들은 딸들만 있는데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이니까 자기 땅이 없어지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해요.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 끝에 땅을 줘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이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의 뭔가 균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나오미가 결국은 뭐예요? 아들을 쟁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14절과 15절에서 이 아들과 나오미의 관계가 그냥이 아닙니다. 보세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기업 물을 자는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어난 아들을. 기업 물을 자가 생겼구나 이겁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 이 아들은 뭐요? 너의 생명의 회복자. 너의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자다. 너의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자. 그러니까 나오면 마치 죽은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인데 마치 내 인생에 뭔가 꿈과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게 자녀로서 지금 대표되고 있는 거예요. 내 노년의 봉양자다. 내 노년의 봉양자. 그러니까 네가 이제 나이 들어서 누가 너 먹을 거 가져다 주고 너의 마지막 수발도 들어주고 해서 하여튼 그야말로 보험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성취되는 자, 봉양자다.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데 며느리가 낳은 자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년의 축복 같아요. 노년의 축복. 우리들이 노년에 이런 축복을 누린다면 참 행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시합이나 그거에서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승리해야 돼요. 그게 최후의 승리인 거고 최종 승리인 거죠. 지금 마치 나오미는 노년의 아들을 얻은 것과 같고 마치 손주를 본 것과 같은 뭔가 이렇게 희망, 자기 손주를 할 때 누가 아주 잘 된다든지 어떤 가문의 영광을 보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뭔가 가문의 미래가 아주 밝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생명의 회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얘가 강성하고 얘가 또 유능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나의 노년도 나의 죽는 것도 행복하게 해줄 그런 자로서 이게 노년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젊어서는 우리들이 벌고 또 우리들이 어른들 챙기지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죽을 무렵에선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을 챙겨줘야 됩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실제 그게 좀 필요한 겁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 인생이랑 어떻게 보면은 그럴 사람들이 있으면 복 있는 거예요. 실제 자녀가 그 일을 대신해 주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가, 아니면 누가 나 어떤 공동체가 돼서 그 나의 마지막을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그것은 참 행복한 죽음이라고 좀 생각하고, 그걸 만들어야 돼요. 부부가 되면 좋고, 자녀가 되면 좋고, 또 아니면 동료가 되면 좋고, 어떤 식이 됐든 필요한데 그걸 얻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가장 행복한 경험을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기업물을자 나오는데, 정말 나오미에게서 고엘은 누구였느냐, 기업물을자 계속 나오는데, 저는 나오미에게서 고엘은 룻이었다고 봐요. 룻. 그의 구원자, 그의 어떤 그 길, 뭐 재물이 됐던 생명이 됐던 그 연장시켜준 자, 구원자는 룻이었습니다. 룻이 옆에서 일들 했고, 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고, 룻을 통해서 또 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룻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이거죠.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너를 사랑하는 자고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입니다. 아들이 지금 2, 3, 근데 7 아들은 대단한 거죠. 고대 사회에서. 그 아들보다 더 낫다, 이 룻이라는 게, 룻이라는 며느리가.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를 사랑하여, 아하브란 표현, 아하브. 여기 헬라어 번역 성경은 아가페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너를 사랑하여입니다. 근데 보면은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였더라, 룻이 보아스를 사랑하였더라, 그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룻과 나오미 사이에는 나옵니다. 사랑한다는 단어가 나오고, 또 1장에서는 마치 그 룻이 나오미에게 정말 주님에게 행한 그런 고백을, 당신이 어디든 간 내가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퀴어 신학에서는, 동성애 그쪽 진영에서는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걸. 이 룻과 나오미는 그냥 우리 식으로 따면 뭔가 효부 그런 개념 아니다. 그죠? 둘은 굉장히 동성 간에 뭔가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그 정도의 사랑과 의리 정도만, 그걸 뛰어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전 이걸 그냥 의리라고밖에, 의리가 낫겠다, 의리 차라리. 이거 뭐 효도도 아니고, 그냥 어떤 이런 어떤 뭐 동성애적 그런 사랑도 아니고, 그냥 이건 의리가 더 낫겠다. 왜냐하면 여자와 여자 사이에 의리가 왜 없겠어요? 분명히 그것도 있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끼리의 어떤 의리, 우리가 그걸 뭐라고 또 표현할까요? 그냥 연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고엘이 룻이 돼가지고 나오미의 인생을 행복하게, 이게 진정한 만남의 축복이죠. 우리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게 부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어떤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의 어떤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 고엘들이 다 필요해요. 그러므로서 그 인생이 해피엔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지만 하여튼 모든 과정은 이 한 여인, 룻이라는 여인의 지금 그 투쟁의 과정, 그냥 말없이 그냥 순종하고 그냥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치열한 거죠. 모든 걸 계획하고 나오미고, 모든 걸 하는 건 보아스지만 꿋꿋하게 밀고 가고 있는 사실은 룻입니다. 룻. 근데 룻이 어떤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투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룻은 누구냐? 룻은 우리가 얘기한 전형적인 소수자입니다. 소수자. 우리가 소수. 왜냐면 보세요. 일단 여자죠, 여자.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는 소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없는. 그 다음에 여자 중에서도 과부죠, 과부. 그 다음에 게다가 또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그러니까 지금 이런 룻이 지금 유다 정통인 보아스와 지금 결혼해가지고 다윗 왕과의 어떤 조상이 되어는 그런 과정이죠. 그게 지금 룻기인데, 여러분 이제 이 룻기를 유대인들이 읽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읽었을 때 제일 걸리는 게 뭐였을까요? 딱 읽다가 왜 여자야? 이게 걸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과부야? 라고 이렇게 걸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걸렸던 건 뭐냐면, 왜 모압 여인이야? 합니다. 왜 모압? 왜 이방인이야? 이거 왜 이방인?
이스라엘의 여자가 없어. 이스라엘의 가난한 여자가 없어. 많은데 그들의 성공 스토리라면 괜찮겠는데 왜 하필 이방 여인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룻기에서 모압이란 단어, 모압 여인이란 단어 일부러 계속 막 나와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다면은 룻기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방 여인이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류해 가지고 그냥 합류 정도만이 아니고 주류가 되기까지의 과정 이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 삶 자체가 어떤 메시지냐? 당시 어떤 유대 사회가 폐쇄적인 사회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 폐쇄적인 사회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예요.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말씀으로 뭔가 개혁하고 그렇게만 좋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는 그 개혁 조치 중에 하나가 모든 이방인들 다 쫓아내버려 갑니다. 이방인들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려요. 유대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반발하는 게 룻기일 수가 있습니다. 니네 그렇게 폐쇄적으로 가면 안 돼. 그죠? 아브라함도 그냥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고 온 만민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어.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11절이죠. 11절에 축복이 보세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보세요.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고 축복인데 라헬과 레아는 뭐냐면은 야곱의 12아들을 낳았던 정통 이스라엘의 출발입니다. 근데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 누시오 룻 모압 여인입니다. 그 이방 여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건 대단한 거고 실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기서 가장 핵심인 다윗 왕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변방에 있던 이방인이 보여. 그냥 이 정통으로 들어왔고 정통 속에서 주류로 들어가기까지 하나의 그 과정.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걸 하나의 투쟁 과정. 이걸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헤어질 결심도 본분도 있고 안 본분도 있고 하여튼 그 중에 하나 모티브 중에 하나가 중국 동포죠. 동포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금도 이제 우리 이쪽 동남아 쪽에서의 결혼한 그런 국제 결혼한 어떤 식의 커플들은 많이 우리나라에 생겼죠. 그들이 그냥 변방이 아니고 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막 약간 단일 혈통, 옛날엔 백이민족이라고 했죠, 무슨 백이민족이에요? 단일 혈통? 그 너무 알량한 그거 강조하면서 뭔가 해외 어떤 난민들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정색하고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데서 이 사람이 주류에 들어와 가지고 한 민족이 동화되기까지 과정.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성취가 돼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되고 다 비타입적으로 간다. 그거 쉽지? 그러면 그 민족이 발전을 못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일본에 가게 되면 이렇게 오사카나 이런데 나라나 이런데 쭉 가게 되면은 여러분 가면 굉장히 백제 흔적들이 많이 남았어요. 백제 혈통들이 사실은 삼국이 망하면서 백제 혈통들이 그쪽 넘어갔고 거기서 일본에 동화돼가지고 일본 민족이 된 겁니다. 실제 주류가 된 거예요. 주류가 누구는 일본 천황이 이쪽 한반도 혈통일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저도 그쪽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제 느낌이 와요. 그냥. 근데 뭐냐면은 그걸 일본 민족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받아들였고 그래서 일본 문화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실 사무라이 문화는 백제 개백이 가지고 있던 정신이 사무라이 정신이에요. 자기 망하게 생겼다고 자기 다 쳐자 죽이고 결사항전 나가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무라이잖아요. 똑같은 게 전파된 거죠. 문화의 교류가 일어나면서 그게 강성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이스라엘이 배타적으로 왔어요. 배타적으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룻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도 여러분 한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도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배타적이 되는지 몰라요? 아주 우리 강고한 성을 쌓고 강고한 성을 쌓다 보니까 모든 그냥 그 이방인들은 안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돼.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문화는 안 돼. 이래다가 그냥. 그러면
기독교도 약화되고 예수가 뭐요? 그냥 교회 안에 주님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주님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과정들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는 결국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냥 아브라함 이스라엘 조상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다. 그러면서 뭐죠? 온 이스라엘의 개념 자체를 뭐죠?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걸로 확장을 시키죠. 이게 사도 바울의 칭의론이 가지고는 대단한 건데 바로 지금 룻이 그런 어떤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룻이 하나의 모범이 되고 효시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의 투쟁이죠. 그러니까 이 가부장제에 억눌렸던 아니면 뭔가 가부장제에 억눌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고 있던 그 시대에 뭐죠? 자기 삶의 투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던 사람. 거기 12절의 축복도 이렇게 돼. 12절의 축복.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다말. 다말은 저번에도 했지만 창세기 38장에 나오죠. 결혼했는데 다말도 이방 여인이에요. 결혼했는데 유다의 두 아들이 다 죽어요. 다말과 관계에다 죽고 씨를 안 남겨놓은 겁니다. 형사취수법에서 셋째를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방치한 거죠. 유다가. 그러니까 다말이 뭐요? 자기가 마치 창녀처럼 해가지고 시아버진 유다와 동침해가지고 씨앗을 아들을 생산하게 되죠. 그야말로 그것도 투쟁입니다. 투쟁. 그죠? 자기가 창녀처럼 취급받을 아니면 뭔가 그런 위기가 사실 있었단 말이죠. 그런 위기를 각오하고 뭐죠?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가 네가 옳도다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네가 옳도다. 거기 체다카라는 단어를 써. 체다카. 정의라는 단어를 쓸 때 쓰는 단어를 거기다 쓰고 있어요. 네가 옳은 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다말은 그렇게 해서 꾀를 내가지고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여기 베레스 나오죠? 베레스인데 그 베레스가 베들레헴 지역에 거주하면서 나중에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레스의 가문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지키기 위해서 용사를 다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지켰던 그 베레스의 위대한 가문인데 그 위대한 가문을 만들었던 사람이 다말입니다. 다말의 그냥 삶의 투쟁이었어요. 자식을 낳기 위한 투쟁이었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끌어 갔다는 거죠. 룻은 투쟁으로 오벳을 얻었죠. 그래서 11절과 17절을 이렇게 합니다. 오벳을 얻어서 이렇게 합니다.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이 유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유명한 자가 누구냐?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 왕조의 시작입니다. 거기 족보에 나오다시피 오벳으로부터 쭉 2세, 결국 2세로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어떤 다윗 왕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원이라고 그랬죠. 유명한 자 진짜 나왔어요. 이렇게 축복했는데, 그러니까 룻의 투쟁은 룻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나오면은 뭐요? 쟤도 노년이 행복해야 될 텐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삶의 투쟁했는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해방 역사라고 하죠. 해방 역사에서는 굉장히 위대한 하나의 발걸음이었고 또 그 성취시켜 갔던 그런 거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어떤 그 삶의 투쟁 굉장히 신성합니다. 나에게 당하고 있는 뭔가 잘못들, 불의들, 뭐 거창한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뭔가 해결해야 될 난제들, 우리가 이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 어떤 불의들을 해결해 나가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잘못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뤄가고, 이건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신성하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창세기 있죠. 창세기를 우리가 굉장히 즐겨하고 아브라함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계속 돼요. 근데 그 아브라함 얘기에서 결국 그 아브라함 얘기 가장 핵심 축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애 낳는 거예요. 애 낳는 거. 이삭 하나 얻는 거. 이게 최고 목적이 아브라함 이것 낳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건 낳고 자기 일 다 했고 나는 간다 하고 그냥
다 이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았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다 감당한 겁니다. 성취한 거예요. 그냥 왜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 아브라함 한 일이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한 일이 뭐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뭐 위대한 어떤 뭔가 율법을 남겼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어떤 계명을 남겼습니까? 아니요, 그냥 이삭 낳았다 이것밖에 없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나왔다. 뭐 이것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모든 게 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것 자체가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 결국은 이 일들을 루시 이뤄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가문이 결국 탄생하게 됩니다. 그 18절 이하는 이제 다윗 조상의 족보가 나열되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자, 이게 정상적인 족보죠. 유대인데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신들의 족보입니다. 근데 정말 정상이냐?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족보냐?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족보를 다시 썼어요.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죠. 여러분이 첫 신앙을 가졌을 때 이 마태복음 보다가 질리죠. 누구가 누구를 낳고다 막 갑자기 뭐야? 라고 하는데 그 족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그 중에 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는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1장인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가 아닙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똑같아요.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똑같아요. 여기까지. 근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입니다. 이 라합은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그 다음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인데 아니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입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말이 들어가고 라합이 들어가고 루시, 공통적으로 다 이방 여인 셋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거기 보면 기생 라합은 사실은 참 이게 다말하고 룻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라합 얘기는 안 나와요. 물론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두 정탐꾼을 숨겨줬죠. 그냥 기생 라합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그가 뭐 그 자녀가 어떻게 되고 가문이 어떻게 되고 잘 안 나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그게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족보라고. 하나님의 족보. 세상의 족보는 뭐예요? 남자. 유력한 사람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족보는 아니죠.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다말이 들어가고 라합이 들어가고 룻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수자들입니다. 여자이고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뭐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 권력 투쟁, 어떤 권리 투쟁의 역사를 인정해 준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사는 인정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생명체계는, 하나님의 족보에는 뭐 하나님이 인정해 줘요. 니네가 옳은 일을 했고 내가 다시 밝힌다.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투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성적인 어떤 성차별, 아니면 뭔가 민족 차별들, 아니면 가난한 자의 어떤 계급 차별들을, 그것들 다 없애고 어떤 인류사가 어떻게 보면 해방과 평등의 길로 지금 좀 달려왔다고 봐요. 완전한 해방의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억압이나 어떤 문제, 이거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거에 계속 저항하고 도전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게 어떤 건강의 문제부터,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의 문제부터, 아니면 정말 어떤 차별의 문제부터, 그 모든 것들은 뭐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해피엔딩에 합당치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꿔가고 고쳐가고 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주실 거고, 그 온전히 이루어진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결국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족보를 통해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좀 그거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어떤 얘기, 족보랄지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 얘기를 할 때 보면 참 한참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건데, 이 다윗 왕조의 역사잖아요. 다윗 왕조,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미화하고 아름다움만 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안 좋은 모습들을 가장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성경 자체도 뭔가 신화적인 냄새가 많고 기적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뭔가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막 치부하고 있는데, 저는 세상에 있던 모든 역사책들 중에서 그래도 성경만큼 물론 이제 일부는 조금 정확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왕조 역사를 기록할 때 성경만큼 정확한 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인간을 절대 높이지 않아요. 다윗을 높이니까? 다윗을 뭔가가 추앙합니까? 다윗을 추앙하지 않아요. 절대. 다윗을 추앙하지 않고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많이 다뤄져 있는 것 뿐이지 결코 다윗을 추앙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버려요. 어느 왕이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다뤄주고 그거에 대해서 심판까지 얘기하겠어요. 신하의 아내를 취하는 건 왕에게는 정말 상식적인 게 고대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그 치부들을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인간을 미워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그 모습들 그대로 드러내고,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위대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용비어천가 한번 용비어천가 세종 때 지어진 이 조선 이씨 조선의 왕조를 찬양하는 겁니다. 유명한 말이죠.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며 일세 꽃 좋고 열매가 많으니, 그 유명한 고등학교 때 막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어. 해동 육룡이 뭐예요? 세종으로부터 세종 이후 위로 쭉 올라가서 6명의 용입니다. 태조까지는 왕이죠. 근데 그제는 왕이 아닌데 목조, 익조 해가지고 자기 조상들 전부 왕처럼 임금처럼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 이렇게, 그죠? 견고하 우리는 유력한 가문이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용비어천가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역사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다윗의 가문은 너무 소박하잖아요. 너무 소박하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뭔 이런 얘기가 어떻게 다윗 조상 얘기야. 이거 제가 룻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룻과 나오미 두 여성이 80대 노인을 후려쳐가지고 뭔가 자기 삶을 뭔가 길을 이렇게 열었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아름답지 않은 더티한 이야기들을 다윗 왕가의 조상의 이야기로서 아주 번듯하게 막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나왔는데 이스라엘 12지파면 우리식으로 따면 전주씨, 김씨, 김해김씨 해가지고 굉장히 각 가문에 어떤 시조들이 나오는 위대한 순간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뭔가 용의 꿈을 꿨다든지 뭔가 뭔 일이 비상한 일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태어났다 그래야 되는데, 창세기 보세요. 12아들이 태어나는데 두 자매죠. 레아와 라헬이 남편 사랑 뺏기 위한 전쟁에 쓴 거죠. 누가 더 사랑하냐, 그죠? 아주 그 경쟁 끝에 자기 시녀도 밀어넣고 해가지고 결국 나타난 게 12아들이라는 거죠. 전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언제 용꿈 꾸고 태어나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나중에 되고 나서 미워하든지 아니면 조그만 실마리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던지 그런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용꿈 안 꿉니다. 용꿈 그냥 막 조금 비범하게는 태어날 수 있겠지만 다 그렇게 태어나고는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놀라운 일이 벌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거고, 결국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인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가, 여기에 더
초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데 여러분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나 하나님은 뭐요? 이 보석을 찾아가는데 금은방에서 보석을 찾아간다. 그게 아닙니다. 광산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산에서. 자꾸 흙더미 해치고 거기서 뭐죠? 금덩이를 찾아내는 거죠. 이 돌조개 같은데요. 돌조각기를 그냥 갖다가 그걸 깎고 가지고 결국은 다윗상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지. 처음부터 다윗상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보석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서 위대한 하나의 조각상들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니네가 이렇게 어떻게 출발했는데 아주 형편없는데 하나님이 너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었느냐. 너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데 결국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꽃을 피워가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어떤 우리가 누구한테 베푸는 자그마한 친절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대한 사랑이나 위대한 이념이나 어떤 민족이나 뭐 애국이나 뭔가 거창한 어떤 정의나 그걸 향해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 삶을 살라는 겁니다. 너희 삶을 정말 충실하게 살아. 그런데 그 어떤 장애물들, 너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방해하는 그것들이 있으면 결코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돌파해가.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고 그건 굉장히 신성한 일이야.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놀라운 일을 벌일 거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사소한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